자, 아까에 이어서 우리가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척판 함부로 쥐고 그러지 마세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의 이 죄는 죄의 그 속성이 불순종이죠.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선악과. 이거 상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징으로 보면은 뭐 이제 통일교로 가는 거예요. 그 국민은행 그분도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선악과를 이상한 어떤 뭐 주의, 뭐 혼합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뭔지는 모르지만 과일이다 이렇게 가야지. 이거를 상징으로 보면 안 돼요. 문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이게 불순종이 죄의 실체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뭐 성관계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바로 상징의 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주의의 비극, 문자주의의 비극이 아니라 상징주의의 위험,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불순종이 죄의 실체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 사람이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죠. 죄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죄의 실체입니다.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의 죄악인데요. 창세기 6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창세기 6장은 여인들이, 사람의 딸들이니까 여인들이죠. 여자들이 천사와 교접 혹은 결혼을 한 것이 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실체는 불순종이 아니라 성적 죄악이에요. 성적 타락이 죄의 실체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위에는 죄인이 되는데 모든 인간이 성적 타락으로, 성적인 타락이 인간의 문명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육적인 것은 성적인 타락이고요. 영적인 측면에서는 점술,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귀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교접에서 난 자식들이 결국에는 용사, 네피림이 나중에 악령이 돼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부추겼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부정하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 혹은 거룩하지 않다. 그죠? 부정하다. 그 부정과 관련된 것이 주로 성적인 것과 출산, 또 임신, 이런 것과, 이게 성과 다 관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들과 관련된 이 개념, 부정하다는 개념이, 물론 이 안에는 뭐 월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하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정결법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부정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불법적인, 하나님의 법원에 응하는 불법과 불법적인 성관계, 아까 우리가 쭉 레위기 19, 18장에서 보았던 그런 일들이 또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을 숭배하고 이거 하는 영적인 타락과 이것과는 어떤 관련이 전혀 없을까?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성관계와 이런 것들과 영적인
타락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뿌리가 이쪽이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창세기 3장의 하와의 불순종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물론 이 엄청난 죄악의 이 밑그림자는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이 드리우고 있죠. 이 죄가. 하지만 좀 더 은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창세기 6장의 결과로 인한 이 타락, 그리고 이 귀신숭배, 이런 것들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공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벌을 줬죠. 하와에게 무슨 벌을 줬죠? 첫째는 잉태하는 고통이죠.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모한다고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남편이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자, 정확히 내가 그 단어를 찾아볼게요. 이쉬라는 단어인데요. 이쉬. 이 이쉬는 남자라는 단어이고요. 이 남자라는 단어가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와에게 결혼한 이후에 너의 남자가 된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인지, 잘 들으세요. 결혼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것인지, 결혼한 이전과 이후나 뭐 남편 돌아가시고 난 그 통틀어서 한 여성으로서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모를 얘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했을 경우에는요, 남편으로 국한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슈라는 단어는 남자라는 기본적인 단어 뜻 위에 결혼했을 경우에는 나의 남자니까 남편이 되는 것,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남자,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 한국말에는 남자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냥 남자뿐이에요. 남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 남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남편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남자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남편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혼 이전과 이후는 남자와 여성은 아무런 관련과 사모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다예요. 그럴까요? 사모라는 개념을 오로지 남편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국한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혼 전 혹은 남편 사망 이후까지 계속 남자라는 존재와 여성이라는 존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모한다는 뜻을 또 봐야 되겠죠. 사모가 뭘까요? 사모. 이 사모는요, 히브리 말로 테슈카예요. 테슈카. 이거는 이쉬, 남자는 이쉬. 이쉬를 테슈카한다. 테슈카는요, 뜻이 욕망이에요. 욕망, 욕구, 욕망, 욕구, 그리움. 자,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욕망과 욕구와 그리움이 문제가 안 됐었어요. 뭐 없었거나 아니면 그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을 주고 난 이후부터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벌의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는 없었던 어떤 현상이 여성에게 비로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테슈카가. 그럼 이 테슈카를
결혼했을 때만 생기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여성이라는 존재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서 봐야 됩니까? 이 문제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테슈카. 그런데 테슈카가 있는데 그러면 남자를 혹은 남편을 테슈카 하는데 반대로 남자는 그러면은 남편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를 다스린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테슈카와 다스림. 다스림은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마샬이에요. 마샬인데 이 마샬은 뜻이 뭐냐면 통치, 통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슈카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스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테슈카와 이 마샬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거죠. 여자는 테슈카가 있고 남자는 마샬을 하니까 부부가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에게 테슈카가 없던가, 테슈카가 있더라도 남자가 마샬을 못하면은 갈등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묘하게도 여성의 속에 이게 벌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죄 짓기 전에 없었던 건데 죄 짓고 나니까 있었던 이 테슈카 때문에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와 더불어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부부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부가 많다 적다? 거의 다예요. 테슈카와 마샬의 관계가 없는 부부는 없어요. 단언컨대. 그게 어느 정도 절제가 되고 신앙으로서 승화가 되는 것뿐이지, 원래 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살게 되면 여자는 뭐 하고 싶어지고 테슈카가 일어나고 남자는 그거를 다스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갈등이 일어나서 남성과 여성이 같은 공간에, 부부는 같이 살잖아요. 오랫동안 몇십 년 살면서 부부 싸움을 엄청나게 여러 번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벌의 결과라는 거죠. 제가 지금 부부 사역 세미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계시록적 의미를 지금부터 찾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의 계시록적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지금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자, 잠깐 이제 이걸 지워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이 창세기 얘기인데 이것을 계시록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한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다니엘서 11장 37절, 36절, 7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열조의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열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들을 업신여깁니다. 신들을. 자, 열조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이 모든 신들은 이방의 신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도 무시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하나님 얘기하고 막 신들 얘기하는데 말랐고 여자의 사모하는 문제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왜 여자가 나오냐고 여기에. 이거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이상하지 않으면 난 그 사람이 이상해.
아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 얘기, 신들 얘기, 이거는 뭐 좀 차원이 높잖아요. 막 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영대 형제, 여자가 왜 나와 여기? 이상하죠? 이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게 지우면 안 되는 걸 지금 지웠다고. 지금 이걸 왜 지우냐고. 이거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여기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공부해야 돼요. 자, 찾아보니까 여자의 사모,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여자의 사모하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모가 달라요. 여기는 테슈카죠. 여기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 히브리어 공부는 제가 여러분을 아유 미치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요. 히브리어 이거 숙지 안 하면요 짐 싸들고 집에 가셔야 돼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잘못을 요 일주일 안에는 절대로 하셔야 돼요. 완전히 목숨 걸고 해야 돼. 진짜 말로 목숨. 화장실도 가는 것도 시간 아껴야 돼. 물도 적게 먹고 막 엄청난, 제가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숙제를 낼 건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래야 다음 학기부터는 히브리어 이거 한국말 안 씁니다. 다 히브리 글자를 쓸 거예요. 햄다, 따라합시다. 햄다. 사모가 햄다. 이 햄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모, 기뻐하는, 영어로 플레젠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있는, valuable. 세 번째는 사실 세 번째가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뜻이긴 한데 욕망을 일으킬 만한, 영어로 하면은 desirable. desire가 욕망이잖아요. able이 붙으면 욕망을 일으킬 만한, 이런 뜻이 이 세 가지 햄다가. 근데 여자의 사모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의 사모하는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세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보게 되면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가지 옛날 성경에는. 그런데 어떤 성경, 킹제임스까지 다 찾아보세요. 여자의 사모하는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37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찾아보세요. 다니엘 11장 37절. 아니, 여자의 사모하는 그 위에. 여자의 바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성경이에요? KJV. 그 다음에 또 KJV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역은 그가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는. 그렇죠. 그 표준은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사모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도 사모하는 것이에요. 사모하는 것 하면 사물이죠. 신라면은 뭔가 이 종교적 존재죠. 왜 신이라고 하느냐? 이 세 개가 다 신에 관한 얘기니까 이것도 신, 이것도 신, 이것도 신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모, 여자에서 사모하는 것, 사모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 사모하는 뭐 가시나 이런 단어가 안 나요. 사모에서 끝나. 제가 한번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엄밀히 번역하면 킹제임스 버전이 맞아요. 개역이 맞아.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야 돼요. 그럼 표준은 왜냐? 의역이 들어간 거예요. 문맥을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신에 관한 얘기일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표준 세 번역대로 간다면 여자들이 특별히 사모하는 신이 있었을 거다.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이 뭐예요? 뭐 삼신 할머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남자들 말고 여자들이 특별히 사모하는, 좋아하는 뭐 종교적 신, 숭배하는 신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공부가 다 필요 없어요.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과 6장에 볼 때 분명히 여자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도 무슨 여자와 관련이 있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자의 사모하는 것,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자의 사모하는 것, 여자가 기뻐하는 것, 여자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자들이 욕망을 일으킬 만한 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입니다. 이씨.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랬죠. 돌아보지 아니하며.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그 개역 성경인데 표준은 뭐로 돼 있어요? 킹제임스는 뭐 된지 보세요. 예?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죠. 돌아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준은 신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래도 한번 보세요.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KJV는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예, 중히 여기지 않는다. 한번 제가 한 것 같은데 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역은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예,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섬기지 않는다. 이거를요, 이 단어 히브리어 돌아보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다, 섬기지 않는다. 이건 한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한 단어를. 그 단어를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단어가 뭐냐? 비인입니다.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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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나중에 이제 그 직접 문장에 쓸 때는 야빈이라고 쓰는데, 야빈. 이 비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인. 이 비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가 써보자면 길게 비인 이렇게 쓰거든요. 비인. 이 뜻은 뭐냐면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도 이해를 못하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모든 신들도 이해를 못해. 이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이해 못한다는 말이 뭔가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한다는 말은 이 비인이라는 뜻을 이제 사전에 찾아보니까 배려한다는 뜻도 있고요. 배려. 그 다음에 신중히 여기다. 신중히 여기는 거. 여김.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 자, 그러니까 열조의 하나님을 알아야 뭐 배려도 하고 신중히도 여기고 분별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전혀. 근데 뭐 신들 얘기는 이제 종교 얘기니까 이해를 했는데 여자의 사모하는 이 부분을 배려도 못하고 신중히도 못 여기고 분별을 못해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은 남자이고요. 따라서 결혼과 관련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건 분명히 무적행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적행에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까? 혼인,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후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혼인을 폐하고 식물을 그만할 것인데 이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랬죠. 근데 그 귀신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 사탄, 마귀 이렇게 말 안 하고 귀신이라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귀신은 뭐였어요? 더러운 영이었잖아요. 더러운 영. 자, 우리 디모데전서 찾아가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요. 디모데전서 아마 그게 4장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신 분 읽어보세요. 몇 장 몇 절? 1절 그게 나오네요.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은 나중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썼더나 두 가지를 쫓는데요. 미혹해하는 영과 뭐를 따라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그 내용이 뭐냐?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외식이라기 나오죠. 외식이라는 것은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 겉모양만 꾸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 안 하죠.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아, 천주교 봐 얼마나 거룩해.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목사님들은 결혼도 하고 새끼 낳고 자식 낳고 그게 뭐야? 난 천주교 믿을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진짜 깨끗 거룩인가요? 아니요. 자 결혼 안 한 신부의 마음도 유리알처럼 이슬처럼 맑고 깨끗하다면 말이 돼. 그가 음욕과 정욕에 불타는 마음으로 밤마다 막 벽을 긁고 있다면 그거는 뭐야? 차라리 시원하게 결혼해가지고 부인하고 그냥 사는 게 낫지. 저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들이 누구하고 해? 애들하고 하잖아요. 애들하고 17살 막 그런 애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바티칸 신부들 그런 애들 소년들하고 어떻게 동성애를 하잖아요. 항문 팍팍 찢어가면서 그냥 피 줄줄 나오게 그냥. 이거 용서할 수 있어 이거? 없습니다. 왜 결혼을 그러니까 겉모양만 거룩 전주님께 예배합시다. 거룩 이렇게 하지. 속은 완전히 악마야 악마. 그게 악마 아니에요. 그게 7살 6살 낸 애를 데리고 그거다가 피 쫙쫙 나오게 치질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피 나오게 그냥 항문에다가 쑤셔놓고 말이야. 내가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내니까 사람들이 그게 속는단 말이에요. 옷도 얼마나 입어 거룩하게 이렇게 입어가지고 막 말도 얼마나 그렇게. 저는 이렇게 무식하게 하잖아요. 막 신부님들 어떻게 해요? 오늘은 거룩한 성체를 묵념합시다. 거룩. 노래도 어때? 노래도 우리처럼 막 좀 우리는 까불거리게 하잖아요. 까불거리게 막 예수시 자가요 막 이러잖아요. 천주교는 어떻게 해? 아베 마리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게 보고 전부 놀래가지고 야 천주교 오니까 그냥 엄청 거룩하네. 거룩. 외식입니다. 겉모양만 내는 거라고. 그 속에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미혹해하는 영 귀신들이 들어있는데 뭐만 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외식을 가르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교복 입어. 하얗게 다려가지고 줄 세워가지고 바지 입고 와. 머리는 얼마나 깎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선생이니까. 그럼 여러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형성되느냐? 외식만 잘하면 되냐 이 학교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영대 형제 지난번에 쓰레빠 신고 와서 그 한 번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천주교는 외식으로 오늘까지 온 거야. 겉모양만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를 금하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레위기 18장 얘기할 때 민망했죠. 그 말 자체도 민망하고 막 그냥 님이 18 이런 얘기 할 때도 막 여러분 웃고 막 화내고 막 이거
지울 거야 그러고 그랬죠. 보세요. 제가 한 질문 던져볼게요. 왜 인간은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민망하고 부끄러울까? 자식 낳는 건데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산부인과 말만 해도 막 민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는 강단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 막 자궁이라는 글을 하도 말이 많이 했다고 쫓겨났어. 그 교회에서. 목사님 왜 자꾸 자궁 얘기하냐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성과 관련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왜? 부끄러움의 근원. 왜 부끄러워졌어요? 인간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럼 통일교로 가는 거예요. 바로 통일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와가 부끄러운 이유는 뭐를 가렸어? 뭐를 가렸어? 방금 뭐라 그랬어요? 무화과를 가렸어요? 중요 부분으로 무화과를 가렸어요? 그때 말이 많네.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학교에 무화과 잎으로 중요 부분을 가렸죠. 선악과를 먹었다며. 그럼 뭘 가려야지? 입을 가려야지. 분명히 뭐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중요 부분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맞네. 선악과는 절대로 과일이 아니야. 중요 부분으로 죄를 지은 게 맞네. 이 목사들이 다 가짜야. 그리고 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 해석 하나에 0.1초 만에 통일교회는 돼버려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 성경 봤죠?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중에 성적으로 죄 지은 거는 창세기 몇 장이에요? 6장이죠. 6장. 3장은 불순종이고 그거를 성관계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왜 중요부분 가렸느냐? 인간 속에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로 죄를 지었을가 아니라. 그럼 왜 부끄럽냐? 이 얘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신학계의 난제 중에 난제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 신학계에 기초를 놓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천주교에서나 개신교에서나 공이 참 대신학자로 인정받는데 그분의 해석은 뭐냐? 왜 인간이 성에 대해서 부끄러움 가지느냐? 죄인을 낳기 때문이래요. 이제 낳으면 뭐만 나오니까? 죄인만 나오니까. 자식을 낳는다고 기쁘지만 그 자식을 낳는 영적인 그 기쁨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 욕의 대부분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성과 관련된 욕을 하죠.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욕이 두 개밖에 없대요. 욕 둘. 빠가, 직쇼. 빠가는 뭐냐? 정신 박야가 빠가가 아니에요. 빠가는 바보란 뜻이에요. 빠가야로. 빠가, 이 바보야. 그 다음에 직쇼, 이 짐승. 이 직쇼와 빠가 말고는 일본은 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성관계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보다 약합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부끄러운 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 봐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아까 얘기한 그런 죄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죄라고 가르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유교가 들어가고 불교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성적인 개념이 일본 사람들은 자유롭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진국이라 그래요? 선진국이 아니라 무슨 진국? 성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성진국. 왜 성진국이야?
성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선진국이다. 앞서간다. 이 동영상을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에 선교하시는 분도 지금 볼 텐데 제가 너무 일본을 까는 게 아니냐. 제가 일본을 열 몇 번을 다녀왔잖아요. 일본은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를 그렇게 부끄러운 죄로 여기지 않고 성매매 단속 이런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걸 불법이잖아요. 남자들 잡혀가고 여자들도 잡혀가잖아요. 최근에 그거 뭐 불법화 시키지 말고 뭐 허가로 하자, 괜찮다고 하자 하다가 보수 진영에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애들 막 인신매매 당하고, 그죠? 여자들 막 그 사업적으로 이용하려고 막 피해보는 거 결국 누구다? 여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래가지고 막았잖아요. 일본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성적인 것에 대한 부끄러움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3장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은 죄라는 것 때문에 창세기 몇 장이 있어요? 6장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6장. 그죠? 창세기 6장. 하와가 루시퍼와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인 된 자식을 낳는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난 그 해석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자들이 누구하고 교접을 했어요? 천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용사와 네피림이 악령의 무리를 낳아가지고 이러한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으니 이 정도로 오면은 완전히 아까 우리 봤죠? 정말 입에서 욕 나오죠? 이거 욕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이런 욕 나오는 일을 여기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욕 나오는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 저 잘못이라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한 그 경고, 경계, 민망함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거나 아이가 태어나면 남녀 칠세 부동석부터 해가지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경고와 경계를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욕을 쓰는 거예요. 욕은 가장 쉽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니, 미 있잖아요. CP. 그것도 네 엄마와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그 욕을 막 들은 사람이 이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걸 머릿속에 들으니까 그게 교육이에요. 너 이 개 XX야 하잖아요. 개같이 아무나 붙잡고 성관계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욕이라는 거는 뭐냐면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고 사람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그 성과 관련된 욕이 많은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경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는 성과 관련된 욕이 없는 걸로 봐서 그것들에 대한 자유롭고 오픈된 마음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말은 결혼관계와 남자가 여자의 사모의 대상인데 결혼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혼인을 금한다 그랬죠. 혼인을 금지해. 자, 이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이 귀신은 우리가 보니까 귀신은 어느 쪽이에요? 창세기 몇 장과 관련이 있어요? 6장과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불법 성관계 막 좋아하잖아요. 얘들은.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소돔과 고모라에 막 동성애도 가르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금지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자, 따라합시다. 혼인은 금지하고 불법은 왕성하게. 이해되십니까? 혼인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혼인관계는 금지하고 혼인관계를 금지하면
사람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풀 데가 없으니까 그 욕망을 가지고 불법적인 성관계로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벌써 20대, 30대 청년 총각들이 결혼 안 하죠. 결혼 안 하면 성관계 안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 안 하고 수녀와 뭐 수도사처럼 살까요? 세상이 더 어지러워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혼인하여 음욕이 불타는 것처럼 살지 말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결혼 안 해. 경제적인 이유로. 뭐 돈이 없다, 뭐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 등등으로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사회가 매우 깨끗해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이것들이 더 장렬하게 결혼하면요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부인과 남편 사이에는 일종의 예의가 있습니다.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관계는 그렇게 장렬하지 않아요. 미친 듯이 날뛰지 않아요. 법도가 있으니까, 예절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아닌 관계는 예절이 있어요, 없어요? 예절이 없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헤어지는 것도 자유, 만나는 것도 자유, 하는 것도 자유, 지 멋대로. 뭐 짐승과 하든 뭐 2대1이든 3대1이든 4대1이든 10대1이든 상관없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과연 깨끗한 사회예요? 유민준 사님,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결혼 안 하고 사니까 깨끗한 사회예요, 지금? 더 타락하고 더 썩어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혼인은 금하고 불법은 왕성하게.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귀신의 전략이에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나이가 많이 지나서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영대 반드시 결혼해야 돼. 유명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야 돼. 응? 어떻게 영대 이제 결혼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결혼 안 하고 살아보니까 막 수도사처럼 마음 편안하고 막 하던가요? 아니야. 건강한 남자예요. 하루에도 막 한 몇 번씩 생각나. 그냥 여자친구도 생각나고 건강하니까. 그래 안 그래?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할까 봐. 건강하니까 어쩔 수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나중에 결혼했을 때 아내를 기쁘게 해주지. 결혼했는데 섹시야 나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결혼 물려야 돼. 너무 수도사처럼 살아가지고 섹시야 막 그냥 고백신학교에 있더니 막 그냥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대 형제, 건강한 남성임을 부끄럽게 생각지 말아요. 단 죄는 지으면 안 돼. 인간의 욕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저를 건강한 남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이팅! 한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의 가르침. 큰 소리로 귀신의 가르침. 뭐를 금지해? 혼인을 금지하고 뭐는 장려해? 불법 성관계는 장려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요. 벌써 프랑스나 유럽에는 무슨 결혼? 계약 결혼. 얼마만 서로 계약하에 결혼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정말 참 같이 살기로 서약을 하고 그렇게 계약이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 3개월 동안 계약 결혼. 계약 끝나면 이제 계약 연장해야 돼. 제가 살아봤는데 별로 느낌이 없네요. 그러면 헤어지는 거야.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가 동성애는 결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지금 두 남자 여자가 남자 둘이가 지금 뭐 우리를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판사님께서 아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는 뭐가 아니다. 결혼이 아니다. 나는 이 판사님 정말 진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해. 뽀뽀해 주고 싶어 그냥. 손에다가.
훌륭하십니다. 본질적으로 따릅시다. 본질적으로 결혼이 아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결혼인데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결혼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그랬더니 교학실장께서 지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 있어? 이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랄 발광입니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넣어줬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결혼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결혼이에요? 자식이 나요? 천년을 살아도 자식이 나올 수가 없어. 자식이 안 나오고 뭐가 되냐? 치질만 생겨, 치질만. 예? 예, 에이즈 생기고 치질 생기고 그냥 그 기저귀 차고 다니는 거 알아요 그거? 기저귀 차고 막 그냥 물똥이 그냥 좔좔 나와가지고 그냥 앞으로 지하철에 똥 냄새가 팍팍 나올 거예요. 기저귀 찬 남자들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앞으로. 이 정도로 사회가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때문, 이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간다.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뭐가 되느냐? 여자의 사모하는 이 남자와 결혼관계에 중대한 이변을 일으킬 존재.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이것에 이상이 생기면요, 인간 삶은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교회를 결혼의 비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건데 이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이 성적 타락의 근본 뿌리가 뭔지 알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사모하는 것이 정체가 뭔지 알면서 혼인의 문제, 그 다음에 혼인을 금지하고 불법을 장려하는 이 귀신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부하시는 분이 왜 남자의 사모하는 말을 안 하고 여자의 사모를 넣었을까? 저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준 너는 사모한다는 이 말, 결혼해서 남편을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근본적으로 여성이라는 존재 안에 있는 남자 이슈에 대한 태식화를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여자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반란. 무슨 뜻이냐? 벌써 가정 안에서의 여자들의 반란은 남자를 누르려고 하는 그런 반란, 가정 안에서의 그 권력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성적 향유에 대한 자유, 여성들이 지금 거리로 뛰쳐나오고 가정 안에서만 얌전하게 살던 여자가 아니라 돈을 주고 성매매를 자유롭게 하는 세상까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예요. 점점 심하게 돼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레위기 18장에 짐승 앞에 서서 교합하는 여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짓을 하게 되는 때까지 올 것이다. 남편도 필요 없고 가정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오직 불법적인 성관계 속에 쾌락만 추구하는 여자들이 넘실거릴 때 그 위에 가만히 보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앉아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간 있죠, 수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불법 성관계의 이 결정타가 수간이잖아요. 수간, 짐승과의 교합이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짐승이 누구하고? 음녀하고 같이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간은 실제 짐승과 교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건 레위기고 이건 계시록에서
마치 미리서 예고편을 보여주고 이건 실제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엄청난 영적인 진상, 영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6장의 이 이야기는 결국 계시록의 17장, 18장에 있는 뭐와 연결되느냐? 음녀와 연결됩니다. 이 여자들이 뭐와 연결돼요? 음녀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하와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과 음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와 연결시키려고 했던 통일교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와 죄 지은 거 맞아요. 하지만 성에 관한 본격적인 죄와 악령들의 역사는 창세기 6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에서 뭐를 우리가 그때 빠뜨렸냐면, 제가 빠뜨린 게 뭐냐면, 여기 18장에서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바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았죠. 몰렉이라는 신에게 아이를 불태워 죽이죠. 그런데 이 몰렉에게 아이를 불태워 죽이면서 그 아이를 제물로 드리면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바알 제사 드릴 때 인신 제사를 지내면서 불태워 올라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신전에서 일제히 동시에 난교를 벌이는 거예요. 난교. 방 안에 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그 막 있는 여자들, 남자들, 막 사제들, 막 그 신전 여자들과 남자들이 뒤엉켜 가지고 한쪽에서는 아이가 태워져서 죽어가고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그 난교를 지르면서 하는 그 괴기스러운 성관계를 하고, 이것이 사탄 숭배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쳤다는 것은 이 아이를 짐승, 그러니까 이 몰렉이란 신에게 바치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관계까지 같이 일어나는 그러한 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학실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단어를 우리 교학실장께서 얘기하셨어요. 놀랐습니다. 드디어 예술의 전당 강아지 3년만 지나면 오페라 한다더니 교학실장 계시다 보니까 드디어 놀라운 반응을 마셨어요. 내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영간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죠. 영간. 이 간자는 간음할 때 간자잖아요. 영간은 뭘까요? 귀신과 영과 간음하는 거예요. 영과 간음하는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간음하고. 그렇지만 이걸 영간이라는 말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어떻게 그 말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날마다 이런 지혜를 주시는 교학실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도 이 영간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영간과 실제의 간음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혹합니까? 자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귀신과 간음하는 상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마귀의 모습을 너희는 따르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절하라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 그랬냐?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귀신의 도성이 되어 있었고, 아기를 불태워 죽이면서 저런 음란하고 악한 일을 하는 그 피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 철저하게 저것들을 다 파멸시켜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